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우리 4절에서 9절까지.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평신도 선교의 미래 이렇게 보겠습니다. 평신도 선교. 요의 미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번 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의 비밀, 말씀의 흐름을 타라. 기도는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어릴 때야 엄마한테 이렇게 무조건 달라고 하지만 크게 되면 이제 부모의 뜻을 알게 되고 부모의 뜻을 따라가면서 갑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흐름을 타려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돼요. 말씀이 뭐냐 도대체.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지 우리가 흐름을 타는데 확신 가운데 탈 수 있습니다. 사람만 기도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도를 합니다. 잘 몰라도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를 씁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불신자도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이신 하나님 모르니까 이 불신자들은 귀신에게 하고 있죠. 그냥 비는 거죠, 아무데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차이점이죠. 영적으로 다 기도를 하는데, 특히 무당들을 보니까 무당들은 정말 기도만 해요. 2시간씩 하고 3시간씩 합니다. 그 귀신이 하거든요. 그래서 귀신 충만해서 능력이 나타나긴 하지만 결과는 이제 많은 재앙이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되는데,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먼저 말씀에 대한 정의입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성경은 말씀이 뭐냐?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자,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언했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죠. 그 말씀이 하나님이요, 말씀이 그리스도요, 말씀이 곧 성령. 그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사람의 뜻을 낸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 쓴 것이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말씀은 글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권위가 이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권위가 말씀이 있으니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가장 큰 능력이 뭐냐? 말씀은 바로 창조의 능력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이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3장, 6장, 9장 쭉 보면 말씀하신 대로 천지 만물이 하나씩 만들어지죠. 이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죠. 우리가 말씀의 사람 되면 우리가 재창조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나를 넘어서는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죠. 그래서 창조 능력보다는 사람을 치유합니다. 하나님 떠나서 망가진 우리 인간을 다 치유시켜요. 치유시켜서 우리 인간을 갖다가 서밋 상태로 만듭니다. 원래 창조한 인간으로 돌아갈 만큼 말씀은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어떤 것보다 일이 있어. 영과 혼과 관절, 골수, 찔러 쪼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면 가장 먼저 우리 영적 치유합니다. 영을 다 줘요.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키고 영적 잘못된 걸 분명히 하고 흑암을 통해서 차단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치유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합니다. 속속들이 우리 마음과 생각, 숨은 상처 다 이것을 드러내서 또 잘못된 것들을 다 바꿔줍니다.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생각 치유, 관절, 골수, 육신도 치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금같이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생각 치유, 육신 치유, 우리 그리고 이 삶을 다 치유, 잘못된 것, 우상과 미신을 다 그걸 분별해서 알게 해서 그걸 끊게 만들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면은 이렇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비밀이 이 속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의 능력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들이 사탄의 지배로 사단의 사람으로 변하니까 얼마나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고 타락하고 범죄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이 사람이 온전할 수는 없지만 정말로 원래 창조한 온전케 하는 쪽으로 만들어져요. 이게 디모데 후서 3장 14절 17절.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제약이다. 구원의 비밀. 성경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우리의 교육하니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케 우리의 세밀하게 많은 부분을 이렇게 고쳐줍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죠. 이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 있으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우리의 생각에 있던 많은 무기력한 무능한 이 생각들이 다 깨져버려요. 그리고 능력을 갖춰요. 그래서 하나님 들어왔던 우리 인생의 무능을 치유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람은 단순한 게 아니고 삼일체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그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것처럼 큰 거 없죠. 그래야지 이제 우리의 많은 하나님 때나 왔던 사단을 통해서 왔던 그 많은 깨진 것들이 다 치유 회복돼서 이렇게 이제 갖추는 그 말씀은 이게 근본적으로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딱 내야 돼요. 우리 생각 있는 것들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은 불신앙으로 많은 허물과 죄로 다 빠져버려요. 그러나 말씀에 뿌리 내리면은 이것처럼 그냥 뿌리 내린 대로 이제 열매를 맺죠. 시편 1편 1절에 3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악인의 꾀를 따라 죄인의 길에서 오만한 자를 앉지 않냐고.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세상 쪽으로 뿌리 내리자 그 말입니다. 악인 다 이게 세상 아닙니까? 바로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죠. 주야로 늘.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이제
복 있는 사람이죠. 꼭 이런 사람들은 나무로만 하고 시냇가에,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자, 시냇가에 나무를 심으니 얼마나 이 나무가 물을 흡수하고 잘 자라겠어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저절로 열매 맺죠. 물을 공급받으니까, 말씀을 공급받으니까 저절로 열매 맺죠. 시냇가에 심으면 철을 따라,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죠. 계속 공급받으니까. 그것은 행사가 다 형통하다. 한마디로 이제 성경은 형통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놀라운 비밀이 있겠습니다. 우리 예배하고 말씀 집중하고 하는 것은 우리도 모르게 많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치유 회복되고 열매를 맺어가는, 열매 맺는 게 아니고 맺어지는 거죠. 거꾸로 세상에 뿌리 내려도 세상적으로 열매 맺어집니다. 그 세상적으로 열매 맺은 것은 죄와 타락과 범죄로 가는 거죠. 사탄이 뿌리 내리면, 그러나 하나님 쪽으로 복음 쪽으로 말씀을 뿌리 내리면 이렇게 선한 열매 맺어서 인생이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평신도 선교 이해를 말씀합니다. 역시 오늘 신명기 6장 4절 그려도 후대 교육입니다. 특별히 이제 후대 교육을 말씀하세요. 지금 미래죠, 미래. 말씀이 같이 가고 있어요, 보니까요. 그럼 우리가 후대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자, 이스라엘을 들으라. 자,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아, 들으라. 오늘 하나님 말하면 우리에게 들으라. 오직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자, 오직 유일신입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하나님에는 다 우상숭배예요. 뭐 더 이상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일계명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떻게 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어떻게 하나님 사랑합니까? 하나님 안 보이는데. 하나님 사랑이 뭐냐면 그게 곧 말씀 사랑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렇잖아요.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입에서 나온 그 말씀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부모들에게 말하세요. 부모들아, 먼저 너희 부모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강해시키는 얘기죠. 부모한테 말씀을 강해시키라. 이게 시작이죠. 부모가 말씀이 없으면 마음에 있는 게 뭐가 나가겠습니까? 세상까지 나가겠지. 또 열심히 해라, 뭐 해라, 이런 거 나가겠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자, 오늘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참, 이 부지런히, 이 말은 뭐냐면 시간표가 있어요. 애들이 딱 커서 생각나고 늦어요. 어릴 때 부지런히 가르쳐서 이 어마어마한 이 말씀을 미리 막 애들 집어넣어라. 커서 세상과 들어가 버리면 곤란하다.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 일어날 때, 이게 뭡니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잠자기 전, 잠자기 후, 그래서 우리가, 자, 잠을 잘 때, 말씀으로 잠을 자게 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라. 말씀으로. 길을 갈 때가 뭡니까? 아이와 동행할 때입니다. 아이들과 동행할 때, 말씀 얘기해줘라. 길을 갈 때, 학교 갈 때, 대학 올 때, 여행할 때, 어든지 말씀을, 이들 갖다가 말씀에 동행하도록 해줘라. 뭐, 지금은 우리가 강단 프로그램, 이거 계속 하는 거죠. 말씀 프로그램, 게스트 프로그램, 뭐, 이거 계속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너 내 손목에 매라. 그래서 이 말씀을 내 손목이 뭡니까? 딱, 손목만 하면 이걸 하나의 우리 인생 행동 지침서가 되게 돼. 하는 손목. 내 미간에 붙이고, 미간에면 뭐 이마 아닙니까? 저 미간에 붙인다. 이 말은 뭐니까 그 아이의 생각을 잡아줘야 돼요. 생각을 갖다가 말씀을 잡아줘라. 생각. 내 집 문설주, 바깥문, 집 문설주는 집에 대한 문입니다. 안방문. 그래서 집안에서
집안이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되라. 안방 출입하면서 말씀을 보고. 하긴 집안에서도 말씀 보고 바깥문이 뭡니까? 출입문이지 바깥에. 세상에 나갈 때 아이가 말씀 갖고 나오더라. 아예 성경에서 후대를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각인 뿌리쳐내라. 이것이 이제 후대 교육이죠. 오늘 말씀의 권위가 그대로 이 엄청난 말씀의 권위가 후대 때 이렇게 들어간다면 이것처럼 완벽한 교육이 없죠. 그래서 가장 완전한 교재가 성경입니다. 세상은 성경 거부하자면 아닙니다. 사탄 역사입니다. 말씀을 빼버리면 세상은 완전 사탄. 창세기 3장 11장까지 나 돈 송구에 빠져서 다 미쳐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야지 우리 아이들이. 자, 그래서 이 후대 교육인데, 그래서 후대들에게 우리가 전도자 훈련을 해요. 전도자 훈련이 뭐겠습니까? 영적 싸움을 가르쳐야 돼요. 흑암 가르치고. 그래서 이들이 현장에서 전도자 훈련 안 가르치면 사탄 심부름합니다. 그리스도 안 가르치고 복음 모르면 사탄 심부름해요. 영적 싸움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도자 훈련을 시켜요. 참, 이 지도자 훈련은 참 이게 결국 지도자 훈련은 성경적 훈련밖에 없어요. 세상은 지도자가 아니고 뭡니까? 나중심, 돈중심이기 때문에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만이 성경에 나온 많은 지도자 모델을 가르쳤어. 이들이 지도자 훈련을 가도록. 지도자 훈련에 이게 안 가르치면 늘 분쟁에 휩쓸립니다. 왜? 내 중심 가니까. 전체 함께 힘을 길러줘야 돼요. 그리고 영성 훈련입니다. 자, 우리 영성 훈련을 시켜. 영적 힘을 기르자면 이건 우리가 불신자입니다. 결국 불신자의 심부름합니다. 종이 될 수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가 되고 포로 잡혀 다 이게 종로타거든요. 그래서 이런 훈련은 이제 우리 후대들에게 시켜서 2, 3필날 살릴 수 있는 그런 전도자로 지도자로 영성 있게 키워라. 이게 이제 평신도성의 미래 후대 교육입니다. 결국. 자, 먼저 잠깐 보게 되면은 자, 참된 선교입니다. 자, 참된 선교. 그래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선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신 선교를 해야 돼. 렘넌트들 그렇게 했죠. 하나님 원하신 선교를 한 거죠. 부모가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원하는 선교를 한 거죠. 그것이 바로 이들이 바로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우상을 다 깨트려버리죠. 이게 선교죠. 또 도단성 운동, 엘리사가 여기서 많은 제자를 키우죠. 그래서 엘리사는 이제 목회자 모델입니다. 많은 제자를 키우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회당입니다. 이게 다 못하면 후대입니다. 후대들에게 이런 영성을 키우고 전도자를 지도자를 훈련시켜서 이들을 키우는 거죠. 이게 두 번째는 뭐냐면 가장 시급한 선교. 자, 시급한 선교가 뭐냐? 바로 다민족입니다. 다민족과 강대국입니다. 이 다민족과 강대국에 이들에게 전도 훈련해요. 지금 유럽, 미국 교회들이 거의 뭐 지금 이게 다 무너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도 훈련을 했어요. 복음 몰라요. 그러니까 건물만 했지 내용이 없으니까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 전도 훈련을 시켜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지금 이게 사라지니까 결국 교회가 폐쇄되고 있습니다. 그 틈을 따서 후대들이 영적 문제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막 마약에 동성애 막 범죄 살해로 빠져가잖아요. 이게 다 흑암 묶였어요. 하나님 말씀 떠나면서 복음을 떠나면서 이 강대국에 있지만 속은 다 무너져 버려요. 다민족이 다 무너지는 이런 이제 상황이 왔습니다. 그 복음 가진 우리 단체가 참 너무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어제 마지막 포로 같은 우리 후대들이 지금 이 시대의 재앙을 맞고
흐름 바꿔야 될 아주 중요한 시간도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후대들을 정말 성경적 복음적 교육을 해보게 돼요. 아이들에게 지나치게 세상적인 강조가 없습니다. 진짜 말씀 교육하면 다른 거 따라와요. 또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하나님 다 주시거든요. 자, 세 번째 마지막 하나 더 본다면은 자, 가장 큰 선교. 자, 가장 큰 선교가 뭘까? 그게 홀리메스예요. 지금 프리메이슨, 홀리메슨, 다시 말하면 세상은 이 우상 신전을 통해서 온 땅을 장악하죠. 구석구석에 큰 신전에서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아 버려요. 사람들은 영적 부위 보니까 크면은 감동받아요. 우리나라도 대표가 뭡니까? 지역적마다 다 절간이 대표입니다. 경주, 불국사 이렇게 딱딱딱 교회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은 있죠. 우상 신전으로 갔을 때에 교회입니다. 교회는 복음 성전. 자, 우리 대부대 우리 명성교회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이것은 바로 지역의 흐름 바꾸는 겁니다. 문화 바꾸는 것이고 미래 바꾸는 거예요. 다음 세대까지도 언약 전달할 수 있는 그릇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저와 이름 떠나면 다 없어져요. 결국 교회만 남아요. 마지막 교회만 남아요. 이런 복음의 성전을 건축해서 여기서 우리 렘넌트들과 그리고 이 다문화 시대 또 세계화 시대에 우리가 이제 237 나라에 살리는데 우리가 거기에 쓰임 받아야 돼요. 237 나라에 거기 있는 렘넌트 지도자들 이들을 키우는 협력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로서 뭐 크게 못해도 봄흐름도 같이 일을 협력해주고 서로 힘을 모아야죠. 이것이 이제 교회가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평신도 선교 미래 말씀합니다. 우리를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정말 말씀에 군도 잡고 말씀 흐름을 타면서 후대들에게 부지런히 여러분 집에서 또 교회 오기 전 집에서 계속 말씀 교육을 해서 우리 자녀들이 항상 집에 있으나 교회에 오나 학교에나 항상 말씀이 중심돼서 우리 후대가 정말 구별된 좀 시대적인 렘넌트의 모델이 다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